나눔 강의 74번째 시간에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는 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How not to fail in the life of faith.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제 자신이 베드로가 되어보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나 자신이 이제 베드로가 되어서 본문 속에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들이 수석제자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잡히신 예수님이 멀리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윗마당 아랫마당 이렇게 구별될 정도로 한 집안, 한 울타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혀서 고난을 받으시는데 수석 제자라고 하는 저는 엉뚱한 자리에 서서 군부를 쪼이면서 연방 예수를 모른다고 모른 척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죽고 사는 일을 주님께 맡겼다고 하면서 살던 종이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알고 따라다니던 사람이라고 자부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모른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저주까지 해버렸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같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무슨 말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언제나 제 가슴을 짓눌러 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실패한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우는 베드로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는 적당한 실수를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예 배반과 배신을 하고 아예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적제자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렇게 되도록 만들었을까요? 베드로의 실패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줄로 압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베드로처럼 너 실패하지 말라, 너 그렇게 살지 말라라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겠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것이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본문 6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66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아멘.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 성경은 아랫뜰에 있더니라고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랫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성경의 맥락을 살펴보면 그는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적어도 예수를 배척하는 무리들이거나 아니면 예수가 잡힌 꼴을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의 자리였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그것까지는 예수님을 따라서 왔지만 아랫뜰은 베드로가 지금 있을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기를 각오하거나 적어도 그곳에 있지 않고 다른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혼란을 수습하는 길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모습에는 네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오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의미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 세상 권세를 얻는 것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는 방황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칼을 뽑아 싸우기도 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언제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지 모르고 방황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 그는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육체의 완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버리고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도망치던 자신의 비겁한 모습을 발견하고는 비록 먼 거리에서였지만 예수님을 다시 따라왔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발각돼서 잡혀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래서 실수했습니다. 네 번째로 그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당황되고 위험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심문 받는 예수님,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은 사형 판결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닌 곳에 서게 되고 어울리게 될 때 영적인 실패, 믿음의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잡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머물러야 할 자리를 잡지 못하면 그의 삶은 영적인 방황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실패하는 자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있지 않아야 할 자리에 서 있지 마십시오. 어울리지 않아야 할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야 할 자리에 어울리지 마십시오. 실패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본문 67절로 68절 보시기 바랍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한 여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했어. 이 여종의 말은 전혀 위협이 되거나 공포가 될 만한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두려움에 짓눌렸습니다. 그 여종의 그 말 한마디에 짓눌러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몰라, 예수가 누구야,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바가 없고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일에 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본문 69절에서 70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69절에서 70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 여종이 그를 알아보고 곁에 서 있는 무리들에게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예수당이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압박감은
무리들이 나타나자 더 심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번에는 보다 더 강력하게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주까지 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다. 자, 본문 71절로 72절을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무리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나타난 세 번째 실패가 나옵니다. 70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억양이 갈릴리 사람 같은 것을 보고 눈치를 채고 다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사람, 그 사람 이렇게 호칭하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대입니다. 하대라고 하는 것은 경매로 낮춰서 하는 말을 하대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이 그러면은 막 싸움이 납니다. 그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호칭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모르는 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같지만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죄인들과 전혀 구별됨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귀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사업이나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선포합니다. 바로 그런 위선적인 삶이 곧 예수를 부인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는데, 나 모른다고 외면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외면했지? 배신했지? 좋아,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그렇게 대하겠다라고 말씀. 변호 안 해주시겠다, 보호 안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그를 변호해주고 보호해주고 시인할 것이고 내 자녀라고 흠은 덮어주고,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그의 조그만 죄도 다 들춰내서 정죄하고 하나 앞에서 너를 전혀 보호해주지도 않고 변호해주지도 않고 너를 모른다고 부인하겠다는 것. 성부 하나님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게 뭡니까? 전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부끄러워한다는 게 뭡니까? 찬송을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바라긴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는 실패할 것이지만 담대하게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승리자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여타여타해서 실패했을지라도 그 실패한 자의 해결책은 회개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7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2절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실패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듣자 주님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다, 원어 에피발론이라고 한 단어는 생각에 몰두하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곧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부인하라는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집중시켰습니다.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곧 감정이 북받치고 슬픔이 넘쳐 눈물이 마구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한 유일한 해결책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가 치료약입니다. 회개가 회복제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나를 축복된 길로 바꿔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죄 짓고 망한 사람이 많은데, 아니 오히려 죄를 짓고도 큰 복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수가성의 창녀가 그랬고 십자가성의 강도가 그랬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랬고 다윗 왕도 죄 짓고 더 의로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죄 짓고 나서 복을 받고 더 의로운 사람이 된 이유는 그들이 마음을 비우고 철저하게 깨끗하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로 얻은 아들 다윗은 그 아들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회개해서 실패해서 성공으로 바꿔진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한 후에 베드로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습니다. 수가성의 장녀는 회개한 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를 부인했던 그가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변화된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결신자가 나왔습니다. 변화된 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비록 죽을 죄를 지었어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그를 들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짓더라도 그 지은 죄를 은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서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만이 회복제입니다. 회개만이 치료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